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려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좀 보죠.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운명을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영광되는지 그 길을 정해놓으셨고 그 길을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일에 혹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 길에서 혹 벗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거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손을 잡고 붙들어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인도받고 함께 걷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편 37편 그 뒤를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9절에서 31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과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혀에 정직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에서 넉넉히 누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는 정직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방법과 길들을 잘 인도받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달 첫날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결국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결과로 보여야 될 것은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더듬어 찾아가듯 그렇게 인도받아 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 순간순간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갔던 것이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인도받아 가려고 순종하고 겸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가는 길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더듬어 찾아가시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인도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증거와 역사를 보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걸음을 지도받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자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미 믿음에서 떠난 것과 같고 의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얻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길대로 가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믿음에서 떠난 일이죠.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과연 진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가운데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 실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라면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한데, 거기는 징계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너그러이 하시고 자비함으로 하시고 긍휼함으로 하시고 분노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이 아무리 옳다 하셔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들이 늘 있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삐쩍거리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24절처럼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바로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게 하세요. 100% 순종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무리 주의 걸음을 지도함을 얻고자 하여도 나는 또 실수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되 그 징계를 내가 달게 받되 분노로 하지 마시고 자비함과 긍휼로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비껴나가는 것이 실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밥에서 어긋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어긋났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죄악에 씨로되어졌던 자식이 죽었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그 걸음을 인도받을 때 그들은 결국 성공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무엇이 실패냐면 길에서 좀 어긋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실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기를 구하고 그 걸음에서 분명히 우리는 탈선할 텐데 그때 너그러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멈춰버릴 때, 그런 지시하심을 듣기 싫어할 때, 그때가 진짜 실패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귀를 열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걸어가는 신령한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가장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욥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다 각각 양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직 내 길은 주가 아신다. 내 생각이 내가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언젠가 그 길이 다 마무리될 때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도함을 얻죠. 욥도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을 하셨을까? 욥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듣고자 했던 욥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이번 한 달 우리 혹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걸음을 지도하시는 음성 앞에 정직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너그러움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지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